오늘도 이렇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는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였던 이 다툼과 경쟁에 대한 이 문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은혜도 있고 참 기쁨도 있는 다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열심이 도리어 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한 단락을 이렇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었다. 이 다툼에 대한 문제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사역을 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처음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도 거기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유럽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는 유대인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당도 없었고, 그래서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를 가게 되는데 이 강가에서 그 빨레트에 있는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빨레트를 주름 잡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가 되었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여인들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 근데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 빌립보서에 오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 4장 2절에 보시면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이름을 거명해놨죠. 이 요디아 집사 또 순두개 집사 이 두 분이 여자들입니다. 이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서로 막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서로 일을 할 때 의견의 차이가 있고 생각이 다를 때 시기하기도 하고 다투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아예 일을 안 하면 참 그것도 교회가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열성이 지나쳐도 그게 또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2장에 그런 사람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가르치는 것 또는 사랑의 위로 또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다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또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누가 낙심한 사람 있으면 이렇게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되는데 이 팀이 한번 가서 우르르 가서 얘기하고 또 기도해 준다 그러고 또 다른 팀이 또 우르르 가서 또 위로하고 또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이러면 신방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교회에서 여전도 회원들이 와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듯이 와서 이렇게 위로한다 하고 신방하게 되면 누구는 뭐 사주더라 또 누구는 뭐 사들고 왔더라 이러면서 서로 막 자랑도 하기도 합니다. 행사를 할 때도 뭘 이렇게 사야 되는지 간식을 살 때도 뭘 사야 되는지 그거 하나 결정하는데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또 야외 예배 갈 때도
점심 메뉴 뭐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막 경쟁하고 다투기도 하고요. 떡을 하나 사러 갈 때도 무슨 쌀을 하나 사러 갈 때도 내가 아는 집 있다 그러고 아니 저기 가면 더 싸다 그러고 이러면서 서로 다투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신앙의 성숙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한다 하고 봉사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안 된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히 이 여자들이 일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되 자기보다 남을 좀 낮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일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좀 돌아보아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2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근본, 이 존재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그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도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하는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려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셨던 이 예수님을 하나님 높이시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낮아지면 높여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를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이런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되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제로 본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성찬식을 하실 때 저녁을 잡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거기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내가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 내가 주인이고 선생이지만 내가 발을 씻어주면서 본을 보인 것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섬기는 자가 될 때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 너희가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면 예수님처럼 이런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잠깐이죠. 이렇게 잠깐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죽어서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즐거움이고 영원한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다툼과 허영으로 이렇게 섬길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다가 다투다가 경쟁하다가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놓고 사람들 때문에 서로 다투고 험담하고 싸우다 보면요, 자꾸 실망하고 실족하고 하다 보면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못 가게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12절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되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좋은 일로 섬기다가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다 보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 교회를 할 때는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이 조심해야 될 것이 원망과 시비 없이 서로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다 하는 게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만 잘하면 최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좀 못해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 실족하면 안 된다. 이 소자,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사람 하나 실족시키면 목에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할 만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실족시키는 것,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만큼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이 교회에서 다 열심히 하시고 잘 섬기시겠지만 특별히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낮게 여기시고 서로를 돌보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좀 섬기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 이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다람질이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교회를 섬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흠없고 순전하고 이렇게 악한 세대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면 바울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게 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늘나라 가서 내가 자랑할 것이 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잘 섬기는 모습이 가르치는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제물로 바쳐줘도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려줘도 내가 기쁨이 되겠다. 여러분 17절 18절 이 바울의 마음을 기록해 놨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전제로 드린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 전제가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붓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낌없이 다 드려줘도 좋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의 제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흠없이 살아가는 빛된 삶, 말씀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 서로 섬기는 이런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너희가 이런 말씀대로 잘 사는 삶이 있다면 나는 다 드려줘도 아깝지 않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런 섬김의 삶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나는 이 가르침에 대한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섬김이 나타났을 때 나는 기쁘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목사의 기쁨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과 그런 성도들을 봤을 때 그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자랑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도들이 부부가 서로 잘 섬기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칭찬 받는 거 보면 이 목사가 기쁜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잘 섬기는 삶으로 복을 받는 걸 보면 나는 이제 천국 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순종하는 종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성도를 잘 가르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운 성도들이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잘 섬기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 17절 끝에 잘 보시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기쁨이 4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배운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함께 사역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시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원망과 시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히 섬길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또 나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또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